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지막 수학의 때를 소망하시면서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다 힘을 얻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 그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버텼던 그 초기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 같은 그런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곧 다시 오심, 그 재림, 정말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그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었던 그 초기 교회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그 독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가려진 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긴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 때 잘 익은 곡식이 되어 추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오늘 지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간절히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을 소개하고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시행을 위한 준비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여기에 보면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에 있는 증거 장막이 열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이 두루마리의 절정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열면서 이제 이 재앙의 시리즈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이 두루마리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 대단원, 마지막에 심판인 대접 심판이 임하죠. 노래와 재앙은 결합되어서 서로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재앙과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말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확실합니다.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도 그 재앙의 영향력들이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재앙은 심판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그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항상 이 종말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어적인 뉘앙스가 자꾸만 심판하면 혼내키는 것으로 아는데 심판은 저지입니다. 저지. 옳으냐 그르냐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심판은 저지고 재앙이나 징계가 퍼니시먼트죠. 심판을 해야지 구원을 할 건지 재앙을 내릴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면 우리는 자꾸만 혼나는 것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그러면 무섭고 겁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종말이 무섭고 심판이 무섭고 요한계시록이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할 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심판을 그 재앙을 이렇게 상처 입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보좌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날 만큼 그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말이 또 길어지는데요. 15장을 오늘 하기 전에 그 전까지의 즉 7 나팔이 끝나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1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막간이 다른 인이나 나팔에 비하면 막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쭉 왔죠. 그래서 좀 이걸 간단하게 보면 12장과 13장은 영적인 싸움,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히 오셔서 심판이 종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있을 그 막간이 무엇이냐, 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시작된 이 종말이 완결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을 그 사이에 있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가 겪어야 될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즉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용과 여자가 싸우고 그래서 용이 지고
그런 다음에 용이 진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물질 영역에서 이 교회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자신의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타나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어떤 체제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단체,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뭐 미혹한다든가 협박한다든가 해서 우리를 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둘째 짐승은 그런 존재들을 우상화시키는, 신격화시키는, 그래서 미혹하거나 꿰서 그 존재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구원받은 14만 4천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결한 사람들이고, 예수님만을 쫓는 사람들이고,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사람들이고, 첫열매로 드려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최후 심판의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예고는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얘기, 그렇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1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5장은 16장과의, 즉 대접 심판과의 어떤 서론의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제가 6개의 환상이, 지금까지 6개의 12, 13, 14장을 거치면서 6개의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에 추수 환상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수 환상이 이렇게 환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본문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해 재앙이나 그 나팔의 재앙을 보면, 인해 재앙도 그렇고 나팔의 재앙도 그렇고 6번째 인이나 나팔 때 세상이 완전히 망하고, 7번째 인이나 나팔이 나올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음 재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 승리를 노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7번째 인일 때는 7천사가 나와서 7나팔을 준비하면서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7나팔 때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 6번째 나팔 때 세상이 완전히 그 2만 명의 마병대에 의해서 전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7번째 나팔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도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성전을 보게 되죠. 그런 걸로 보면 이 오늘의 이 보여지는 이 그 환상이 7번째 마지막 환상일 것이다. 그런 패턴에 의하면 수학이 임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재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그런 패턴을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이 6번째, 7번째 환상으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보니라는 구문이 들어간, 내가 보니, I saw, I look 이라는 그런 구문이 들어간 환상만 추리면 이 오늘 본문이 6번째, 7번째가 됩니다. 첫 짐승의 환상, 둘째 짐승의 환상, 14만 4천의 노래, 그런 다음에 새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영원한 복음과 종말 그 심판의 메시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수확이 5번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6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장막 선전 그 환상이 나온다. 그래서 7번째로 딱 된다. 그래서 앞에 나온 2가지 그 인과 납할 때도 7번째에는 재앙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보이면서 그 다음번에 나올 7 대접의 심판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 거죠. 이게 성경학자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하고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환상은, 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막간에서 재앙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 즉 영적이며 물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즉 영적 전쟁이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수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한 마지막 환상에서는 7 대접의 심판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15장은 지금까지 막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16장에 그 7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추수의 이 환상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이 추수의 환상이 이제 대접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추수의 환상이 대접 심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며 이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질 것이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1절에도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며 이제 대단원의 재앙의 막이 이제 세상의 나라가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예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증언으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생각은 12장의 2 증인의 이미지와 14장의 이 곡식 추수의 환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지만 그 중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 포도 수확의 그 낫을 통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온 그 피를 마시고, 진노의 피를 마시고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이미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짐승과 더불어 싸운 전투, 그리고 싸워서 승리한 전투는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리바다 같은 이 유리바다는 홍해를 떠오르게 합니다. 전투가 일어난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바닥을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유리바다처럼 만드셨습니다. 유리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건너죠. 이 요한은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출애굽은 이게 바닥이 갈라져서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맨바닥을 건너서 이렇게 간 거였고, 요한은 그것을
바다가 유리가 됐기 때문에 그 유리를 밟고 건넜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불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완전히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그 유리 바다이기 때문에 유리를 위로 걸었다 이렇게 그런 환상을 보는 거죠. 또 거기엔 불이 있어서 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서 유리 바다에서 수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몰된 게 애굽 병사가 아니라 여기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거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벗어나서 그 유리바다를 건너 그 반대편에 와서 서서 비파와 수금과 검은 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후에 홍해 근처에서 노래한 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하죠. 그 승전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지만 또한 이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어린 양을 따라서 그 유리바다를 건넌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의 새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만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경배합니다. 이 이야기를 14장에 나온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14장 7절에 나오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세 천사 중에 즉 영원한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가 전한 그 복음이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여호와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그를 경배하라.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15장 4절을 보면 심판의 결과가 만국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 심판이 의롭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심판의 결국은 만국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슈가 경배의 이슈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그냥 싹 죽여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싹 죽여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물론 그 경고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짐승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심판의 이슈는 결국은 경배의 이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합당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우리 그냥 죽게 됐구나가 찬송의 제목이 아니라 심판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라가 찬송의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심판하시는 이여 당신이 의롭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재앙을 겪어보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가 청지기로 했을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독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재앙이, 심판이 힘들고 어렵고 괜히 날 괴롭히는 일 같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성전을 봅니다. 11장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일곱 번째 인이죠.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성전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궤를 봅니다. 11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11장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 깨닫고 돌아와. 두려워하면서 나를 경배해. 그러면 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언약궤는 함께함,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광야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음성들과 지진, 번개, 큰 우박,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 11장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재앙과 이런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재앙이 임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 경고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15장의 성전은 조금 다릅니다.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다.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위트니스는 증인 이런 뜻이죠. 전도한다라는 뜻으로 교회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쓰입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언약법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법, 언약궤의 장막이 아니라 언약법, 법의 장막. 즉 법이 우리의 죄와 악을 위트니스 하는 거죠.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만남, 즉 심판 보좌 앞에 설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법이 증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왔으면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라고 증인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13장에 있네요. 여기 17 그렇죠.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법정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심판이 재판이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딱 나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 이제는 기다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이렇게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경고하고 힘내라 하고 돌아오라 하고 간청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법정입니다. 증거 장막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준비가 되죠.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합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천사에게 줍니다. 이 재앙이 이제 최종적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전에는 성전문이 쫙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고 돌아와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다스린다. 하지만 이제는 성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7 재앙이 이 7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 노래와 재앙이 함께하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된 이 7 대접의 재앙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의롭습니다라고 노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찬양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그 7 대접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 대접의 재앙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짐승에게 꾀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늘 스스로를 살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경고의 나팔 들어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막 레드 플래기 이 사인들이 막 있는데 무시하고 있다가 한 번에 훅 가는 거죠. 그 경고를 몸이 주는 경고를 잘 듣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받는 핍박인지 아니면은 경고의 재앙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간사해서요. 내가 나빠서 이런 재앙을 받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내가 옳고 내가 잘 사는데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여기죠. 그게 정말
정말 그게 마귀의 사단의 그 원수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란 편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사람들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죠. C.S. 루이스는 작가죠. 그리스도인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성찰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말로 하면서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자체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워무드라는 그 악의 세력을 객관화시켜서 글로 나타낸 겁니다. 그게 다 자신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글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장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싸움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순간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우리가 짐승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을 해도 심판의 순간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냥 내가 70년 했으니까 그냥 패스, 그냥 넘어가자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순간이 옵니다. 심판의 순간이 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수학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안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 종말이라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긴장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오래 기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임할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믿어 얻었은 가족 여러분,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혹은 오늘 부흥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을 그 긴장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소망을 갖고 오늘을 견디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그 유리바다를 건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여전히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7 대접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리바다를 건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는도다 라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언제나 그 짐승 앞에 경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짐승이 주는 거짓 확신과 그 미혹에 빠져서 정말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할 것에 경배하기도 합니다. 정말 때로는 나 자신에게 경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경배할 것에게 경배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에 민감하며 예민하며 정말 늘 회개하며 정말 정결한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승리하시는, 그 유리 바다를 건너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